아멘. 교회 소식 시간에 알려드린 바와 같이 지금 전라남도 지역에는 지난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회는 오늘과 다음 주일인 19일 주일 예배까지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 현장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지만 가급적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온라인을 통해 각 가정에서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계시는 우리 모든 순천중앙의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마가복음 1장 말씀을 통해 하반기를 시작하며 다시 예수 살기의 삶을 살자고 함께 다짐했습니다. 우리나라와 한국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운 위기 상황에 있지만 이 위기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힘을 내어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며 예수님의 뒤를 따라 이 땅에서 예수 살기의 삶을 살기를 함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하신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은 이제 공적인 삶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출사표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활동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 살기의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따라서 그것을 알고 그것을 또 우리 삶에 실천해야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계속해서 예수 살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순천중앙의 교우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공생애는 예수님이 자라나신 그 나사렛 회당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모였습니다. 예수님도 안식일이 되어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셨습니다. 원래 안식일에 회당에 모이면 성인 유대인이 두루마리 성경 말씀을 펴서 낭독을 하고 그것을 해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이날은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이 기록된 그 두루마리를 받으셨고 그 중에서 오늘 이사야 61장에 있는 그 부분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읽으셨습니다. 이 18절 19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신 후에 이 두루마리를 맡은 사람에게 두루마리를 건네주십니다. 그리고 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바로 이 성경 말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 낭독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는데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 나라고 언급되어 있는 이 주어, 이것이 바로 나 예수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이후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같은 고향 사람으로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자신들이 알고 있고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충격을 받고 혼돈에 빠집니다. 그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요셉의 아들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을 가로질러 그의 길을 가셨습니다. 아주 당당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고 선포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오늘 선포하셨던 이 말씀처럼 행하셨던, 그 이후에 행하셨던 예수님의 그 사역들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원초적인 힘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출사표로 선포하신 그 말씀의 첫 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님의 그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는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주변의 사람들의 그 무시와 비아냥과 그들의 질시와 질투의 눈길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주어진 길을 그냥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예수님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위와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셨다는 말씀이 곳곳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처음 부분인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시는데 성령의 능력에 입어 갈릴리로 가십니다. 여러분, 그 갈릴리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4장 첫 부분에 나옵니다. 4장 1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을 입어 요단강에서 오셨고 그리고 광야에서는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광야에서 오시기 전 요단강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다 아시다시피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예수님에게 내려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실 때도, 그리고 갈릴리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항상 성령의 능력을 입어 움직이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분이시겠습니까?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분이시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늘에 있는 그 천군과 천사들을 움직여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권능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철저히 성령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먼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힘, 내 생각, 내 뜻으로
모든 것을 하려는 그러한 욕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 일을 하려고 애쓰고 힘쓰다가 지쳐서 힘들어지고 포기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의 모든 사역을 성령님의 능력을 입고 감당하셨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려는 그 욕심을 내려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모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에 우리를 통해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입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8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 즉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셨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 이야기들이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자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쁜 소식, 예수님께서 태어나신다는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녀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변방,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아주 평범한 한 여성에 불과했습니다. 그 시골 여성에게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의 몸을 통해 태어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늘이 무너진 것과 같은 소식이 아니었겠습니까?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심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의 이야기대로 성령으로 잉태한 이 마리아가 하나님을 향한 찬미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 마리아의 찬가 속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시는 분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제왕들을 오히려 그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오히려 그 자리에 가난한 사람들을 앉히시는 분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줄인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시지만 반면에 부한 사람들은 빈손으로 돌려보내시는 분이라 그렇게 노래합니다. 바로 이것이 시골 변방 나사렛의 평범한 여인인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이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 우리는 철저히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서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에 그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 들은 사람들, 그들은 바로 베들레헴의 목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목자라는 직업은 세리와 같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가장 천시를 받던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혐오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던 그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집니다.
사람들은 외면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가장 먼저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는 우리가 평지설교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과 연장선에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6장에 있는 평지설교입니다. 그 산상수훈 중에 8가지 복이 있는 것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누가복음 6장에는 4가지 복이 나옵니다. 이 4가지 복 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예수님은 가난한 자 그리고 지금 줄인 자에게 복이 있다고 선포하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입혀주시고 그들을 살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이 땅에 오셔서 그 가난한 사람들, 줄인 사람들, 힘없고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 그분 자체가 그들을 위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가난하고 힘이 없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 순천중앙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셨던 것처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지난 2017년 5월에 기독교 신문이라는 신문에 난 한 기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기사의 제목이 소득 수준 높을수록 기독교 비율 높아 라는 제목입니다. 이 기사의 핵심은 소득이 높은 동네일수록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 높고, 그런데 특히 이러한 현상은 개신교에서 두드러진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한 연구에 따르면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에서 종교인의 평균 비율, 그러니까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42.8%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종교인의 비율이 많은 곳, 여러분 어디인지 짐작하시겠습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곳이 강남구라고 합니다. 58.1%, 그리고 송파구 53.6%, 서초구 50.9%였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들 중에서도 개신교인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그 서울 지역 개신교 신자의 비율 그래프가 화면에 보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맨 오른쪽이 상대적으로 소득 비율이 높은 동남권입니다. 서울의 동남권입니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의 개신교인의 비율이 32.8%로 다른 권역보다 5%에서 9%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이 조사 결과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 강남구와 서초구의 경우에 교회를 통해서 인맥을 형성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산층 이상의 교인들이 모여서 교류를 하는
그래서 거기에서 인맥을 형성해서 사회에서도 좀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 기사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사가 2017년의 내용이니 그로부터 한 3년 정도 지났으니 지금은 이 현상이 조금은 약화되었겠습니까? 사실은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부자들 중에 개신교인들이 많고 또 고위공직자, 특별히 정치인들 중에 타 종교인에 비해 우리 개신교인이 많다는 것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 개신교는 사회의 주류 종교로 인식되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반문하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니,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됐는데 그것이 무슨 잘못입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재산들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부자는 나쁜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 가난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 교회가 부유해지고 세상에 있는 힘과 물질의 힘을 가지게 되면서 오히려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복음과 그 복음의 본질과는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아닌가, 이것이 우리의 지금 솔직한 현실이 아닌가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쁜 소식은 바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파되었다, 오늘 말씀에서 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 강단에서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데 그 복은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이다 말하며 예수님이 말한 복음과는 전혀 다른, 오히려 반대되는 이야기를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 복음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응답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교회의 일꾼을 뽑을 때 보면 물론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지만 일꾼을 선택하는 기준에 그래도 돈이 있어야 돈을 잘 쓰고 사회적 지위도 어느 정도 있어야지 그런 사람들이 일꾼이 되고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대부분 은연중에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그러한 가짜 복음에 은연중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수 살기의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 순천중앙교회 교우 여러분, 가짜 복음이 아닌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우리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눈을 들어서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또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살아가는 분들 있지는 않습니까? 각종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 노숙인을 비롯해서 경제적으로 살 길이 막막한 분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로 살아가는 분들, 일을 하기 위해 고향을 떠나서 낯선 땅에 와서 힘겹게 일을 하지만 때로는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이주 노동자들, 그리고 이주 여성들, 그 난민들, 생각해 보면 우리 주위에 이러한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들이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고 섬겨야 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사랑한 이웃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 출사표의 말씀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오늘 말씀 시간이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오늘 다 풀지는 않고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이 가난한 사람들, 포로된 사람들, 눈먼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에게 이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계속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예수 살기의 실천을 하는, 그래서 이 땅에서 참 자유와 해방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진정한 전도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 살기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입어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오셨고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살펴봅시다. 우리 곁에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예수 살기의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을 따라 우리 주변에 있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예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